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랏 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오늘은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습니다.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립니다. 그의 모든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중요한 부분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만약에 다른 왕들처럼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이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하스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가 알았어야 됐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쩌면 가장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를 기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방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 또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들, 이방의 모습, 풍습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됐지만 그가 오히려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의 하는 일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갑자기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아하스는 이렇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을까? 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끄심에 오늘도 반응하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 모든 것 가운데 아하스는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는 궁리하면서 오히려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밤새도록 낸 꾀가 죽을 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6절에 당시의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고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때에 아하스는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드그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이처럼 아수르 왕 드그랏 벨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어쩌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모든 나라를 구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버려두셨겠습니까? 오직 그가 했던 것은 8절에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내어줍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의 인생을 이제 이방 나라 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 청을 듣고 다메섹으로 와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길을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방 나라 왕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룰 때에 이방 나라들을 힘을 이용해서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삼국 신라의 어쩌면 가장 약한, 또한 나쁜 기억으로, 나쁜 역사로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인 통일이 아니라 이방을 이용해서, 이방을 활용해서 삼국을 통일했다라는 것은 역사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아하스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이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엎드리지 않기 위해서,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우리를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